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시대소망 제77장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좀 길지만 우리 눈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하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래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우리 시대소망 729쪽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그 같은 환경에서 우리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런 환경이죠. 그 같은 환경에서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하셔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이 다 같은 처지에 놓일 때에 참아야 되는 고통과 모욕을 피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말아야 하였다. 고통과 모욕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면 뭔가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오늘 여기 이 시대소망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아굴복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은 포기해야 할 자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나름대로의 자아굴복이 필요했어요. 바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참으로 처절한 자아굴복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분노한 헤롯이 우리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히고 이제 희롱을 했습니다. 군중들과 함께 희롱하고 모욕을 했죠. 그런데 이 헤롯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희롱할 때에 그분의 그 신성에서만 바랄 수 있는 어떤 온유함, 어떤 위엄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헤롯은 이 죄수가 보통의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 군중들 가운데도 희롱을 하면서도 뭔가 두려움이 그 군중들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은 자기는 심판석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지금 죄수의 입장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님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두려워서 자기가 정죄의 선고를 내리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에게로 보냈던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내요. 예수님이 다시 왔어요, 빌라도한테. 근데 참 우유부단해요, 빌라도가. 그래서 공의와 원칙을 희생시켰고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의, 죄 없는 분을 심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공의의 원칙을 그때에 아주 단호하게 실행했더라면 빌라도는 구원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양심을 거스리는 한 발자국을 내디디면 그 다음 발자국은 더 딛기가 쉽죠. 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죄도 처음 죄 짓는 게 조금 어렵지 한 번 죄 짓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에이, 이왕 버린 몸 뭐 한 번 지으나 두 번 지으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리고 더 짓기가 쉬워지죠. 그런데 이 발걸음에 대해서 빌라도를 경고하는 한 기별이 오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빌라도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빌라도의 아내가 아주 좀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어떤 사람이 쓴 소설책이에요. 빌라도의 아내라고 하는 책인데 예수를 심판한 남자 그리고 그를 사랑한 여자의 2000년 동안 감춰졌던 이야기 그러면서 소설을 썼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빌라도에게, 자기 남편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밤에 꿈에 굉장히 그 예수님 때문에 애를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 시대서망에는 이 빌라도의 아내가 꾼 꿈을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박을 당하고 또 신문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꿈에 이 빌라도의 아내가 보았고요. 또 헤롯과 군병들이 행하는 그 무서운 죄악들을 하나하나 이 꿈에 빌라도의 아내가 다 봤고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음성도 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채찍질하고 죽음에 내어주는 것도 다 보았고요. 갈바리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못 박히는 것도 다 봤을 테이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는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것도 다 미래의 일이지만 다 들었고 그 다음에 시간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크고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모습도 이 빌라도의 아내가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 앞에서 그리스도를 살해한 자들이 도망치는 것도 빌라도의 아내가 다 봤습니다. 이것을 꿈에서 다 봤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고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했죠.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헤롯이나 이런 헤롯 같은 사람은 지금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이어서 이미 그 구원의 물을 건너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은 이 진리의 빛에 가까이 접근해 보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를 구원하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빌라도의 아내가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는 또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죠? 근데 결국 유다도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양심의 그래도 가책은 계속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석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관습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명절을 당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그 관습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와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원하느냐. 이 빌라도는 사실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원한다라고 할 줄 알았죠. 오판이었죠. 그런데 이 바라바가 딱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상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다녔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바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동안 바라바도 다니면서 자기가 메시아다 선언하고 다니고 자기도 이적을 행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군중이 좀 따랐겠죠. 그래서 군중을 선동해서 로마 정부의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면 엄청난 군중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편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바는 도둑질과 강도질과 또 절망적인 하는 절망적인 악인이었다라고 시대서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때려서 놓겠다. 바라바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때리도록 허용했습니다. 저 그림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왼손으로 예수님의 수염을 잡고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장면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저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 섰는 내 수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눈에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내 모습이 꼭 무슨 모습인가 하면 이 그림에 나타난 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새겨본다면 우리 모든 내 이웃들에게 하는 게 곧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또 새긴다면 우리 하는 행동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좀 전에 보셨던 그 그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하는 이 장면 그 뒤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장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누가 역사하고 있었을까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죠. 그러면 사단이 왜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러한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에게 가했을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하고 있더군요. 사단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을 하게 하거나,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도록 하여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죠. 그럼 이 중에 한 가지만 예수님이 해도 예수님은 구원의 경륜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첫 번째는 노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울분이나 분노하는 감정이 이렇게 솟아났다라고만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모욕과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신이 벗어나기 위해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면 그분은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자, 조롱거리에 옷을 입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서 계셨다. 허리까지 옷이 벗겨지고 등에는 길고 흉측스러운 맷자국이 보였으며 그곳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피로 물들여져 있었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으나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인 적은 전혀 없었다.
구주의 모습은 원수들 앞에서 일그러지지 않았으며 모습 하나하나마다 평온과 또요 인내와 잔인한 원수들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뭐가 나타났대요? 동정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분노의 감정은 추호도 없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도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자기를 모욕하고 핍박하면 분개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와 똑같이 모본으로서 그렇게 이기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만약에 누가 나를 핍박하는데 내 안에서 분개함이 일어나는 것은 신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 마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마귀 마음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는 마귀 자식이에요.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조롱을 당할 때 분개가 일고 보복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도움으로 승리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하늘에 가지고 가야 할 그리스도의 의죠. 그 의 가지고 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가져가죠. 그러면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하늘에 가서도 분개하는 데 참고 승리하는 그런 의의 수준일까요? 그런 아주 저급한 의일까요? 아니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가죠. 그죠? 그러면 그 의의 수준이 하늘에 가서도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으면, 물론 그런 일이 사실은 없지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화를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의의 수준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의 아니에요. 무한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 순결한 의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예요. 자, 1895년 대충의 회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지 죄 있는 마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겉모양 이 육신은 우리처럼 이렇게 죄로 이렇게 퇴보된 4,000년 동안 퇴보된 육신, 그러니까 창조 당시에 아담의 그 거룩한 육체가 아니라 타락한 우리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은요. 우리는 죄에 있는 마음이죠. 좀 누가 탁 건들면 확 올라오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 있는 마음의 모양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즉 누가 이렇게 도전하면 확 올라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이셨으나 그분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분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 무한히 순결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증언보감 1권 220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뭐다? 모본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약점에 있어서 우리의 형제이시나 동일한 성정을 갖지는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한 성정, 즉 죄를 짓고자 하는 죄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성향,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아를 굴복시켜야 하는 그 자아 굴복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의 마음을 굴복시켜야 하는 그런 자아 굴복이고 예수님은요. 혹시라도 그분의 그 순결한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오염되는 뭔가 하나를 탁 떨어뜨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신성의 능력을 하도록 하는 그 자아 굴복. 그게 예수님에게는 제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죄에 익숙해 있죠. 옛날에 그 김선일이라고 하는 분인가 그 중동에 어디 갔다가 처음에 꽤 오래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참수돼 죽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참수. 이게 목을 칼로 썰어온 거 있죠. 저는 그때 막 올라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막. 그게 너무 참혹해가지고. 어떻게 산 사람을 칼로 목을 썰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지금은요. 그런 게 별로 그렇지 않아요. 자꾸 그런 걸 대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을 봐도 마음이 순결할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죄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죄를 봐도 그게 고통이 아니야. 좋아. 그게 죄가 막. 근데 예수님은 너무 무한히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어떤 흔적만 봐도 그분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삶이 그만큼 힘드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우리와 다른 성장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정신과 육체의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시고 뉘우치는 영혼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예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고 뭐 했대요? 경탄했대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경탄했대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이게 화가 확 나는데 저것들을 이러고 싶은데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랑을 보고 천사들이 경탄할까요? 그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 무한한 동정심이 그냥 샘솟듯이 막 흘러넘쳐요. 자기를 그렇게 침뱉고 때리고 막 그러는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보고 천사들이 경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죽음에 직면한 때에도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자기를 때리고 침뱉는 사람들을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붕괴가 일어났다. 그게 그분의 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줄을 알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런 거룩한 모습에 빌라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아주 열망을 했는데요. 근데 한번 굽혀진 양심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멀리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물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손을 씻었습니다. 씻고 너희가 당해라. 이 피값 너희가 당해라. 그러면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지한 생명을 희생시키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는 얼마 있다가 빌라도는 그의 명예를 박탈당하고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얼마 안 되어 그의 생애를 끝마쳤습니다. 자살했는지 아니면 살해당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모두 다 슬픔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죄와 타협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야바였어요.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는 이 피에 대하여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는 빌라도의 음성을 듣고 가야바가 처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다른 군중들도 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그림 뭔지 아시겠죠? 그때 이후로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 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셔요.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2000년 동안 거의 나라 없이 온 세계를 떠들면서 온 세계의 조주의 표적이 되어서 살아갔고요. 근래에는 그 히틀러에게 수백만 명이 살해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자세히 보면은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죽어서 뼈만 남았는데 이제 살이 부패되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그 죄수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불쌍한 유대 민족의 그 운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 말은 정말 무섭게 2000년 동안 유대 백성에게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열매나무는 무화과나무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불행하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너무나 많은 특권도 받았는데 불행한 민족이 됐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버리워져서 불태워진 슬픈 운명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보았던 것처럼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제가
저희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여러 곳을 많이 다녔거든요. 병원도 다니고 우리 동해 고향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시고 다닐 때 지금 그때 당시 현실은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셔서 생존해 계셔서 내가 이렇게 뒷자리에 태우고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다니지만 언젠가 이 어머니가 없는 날이 오겠지. 언젠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 어머니가 안 계시는 날이 오겠지. 라고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안 계세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겠죠? 이런 날이 오겠죠? 그때 우리 어디에 서야 할 것 같습니까?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는 그 비통한 부르짖음을 바라는 날이 곧 올 텐데 지금은 제가 마치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언젠가 이 어머니가 안 계시는 날이 오겠지라고 하던 그 날이 이미 왔고 우리는 지금 아직 참 다행스럽게도 이런 날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게. 아직도 우리가 개선할 기회가 있고 아직도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언젠가 이 기회도 지나갈 날이 우리에게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그러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날에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이게 계시록 6장 14절로 17절인데 그 다음 장이 바로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요. 바로 이 대답이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 서요. 하나님의 인맞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의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 진노의 날에 우리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성품을 넉넉히 받고 우리 그날에 서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